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움직인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오세요. 이 말은 사람 말도 자기가 맞다 하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말은 다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막 이거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살아서 역사가 안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을 때도 우리 정은영 장로가 선생이 됐을 때 사람 말은 그거는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게 얘기가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학교에 행정실에서 온 거예요. 행정실에서. 행정적으로 이분은 우리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실에서 그 전화가 왔을 때는 정은영 장로가 그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정리를 딱 해서 이 사람을 회의를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거를 이사장이 결재가 났단 말이에요. 이사장이. 이 행정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최고의 그 권위자라고 할까요? 책임자라고 할까요? 이사장이 이거를 이 사람은 우리 학교의 선생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 행정실에서 전화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합격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시험을 봐서 그 점수에 그 합당한 점수 어디까지 카트라인이 있으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딱 이게 합격 통지서를 거기다 딱 게시해놓고 지금은 옛날엔 그걸 벽에다 붙였잖아요. 이름 쓰고 남바 써가지고 쫙 등수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걸 컴퓨터에다 딱 올려서 딱 떼어버려요. 그러면 전국에서 한 번에 딱 볼 수 있다니까. 그럼 그거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왜 그걸 믿죠? 이제 왜 믿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왜 그래? 왜 믿죠? 아니, 그거는 세상의 법이 이렇게 돼서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고 그다음에 사람의 말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말은 변경도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딱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구원은 뭘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김진아 권사님 구원은 뭘로 받았죠? 예? 뭐라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거를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이, 믿게 해준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도 말씀을 이거를 은혜로 이제 이걸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유, 뭔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아니, 자, 그거 이제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은 거예요. 딴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듣고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한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은혜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해서 이해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해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하셔서 이거를 은혜로 믿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건 막연한 거예요.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알면 안 돼. 확실하게 물로 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요. 무슨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그러면은 예수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아셔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죠? 처음부터 가야 돼, 이제 이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10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들어서 그냥 대충 그냥 그래 맞아 은혜고 이렇게 알면 안 된다니까.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말씀으로 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이 없는 거라니까. 그냥 들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이걸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이시여.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거를 말씀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외울 건 없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렇더라. 어디에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모든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모슬림이라든지 어떤 거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누구요?
박경원 아니야? 맞지? 아니다, 뒤에 있으면 앞으로 오라 그랬더니 잘 오네. 잘 왔어요. 근데 멋쟁이 됐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말씀으로 딱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얘기된, 사람 말은 믿지 말고 사람 말은 참고만 하시고 이 말씀은 그렇구나 하고 여기 확실하게 이게 오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안 되면은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그냥 그래 알아 하고 그러고 아는 게 뭐가 아무것도 나의 힘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어. 예수님이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죠? 창조주야.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확인 좀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만 듣고 아멘 목사님이 말하니까 맞겠지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정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네. 성경을 여러분들이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서 진짜 맞네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맹신이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창조주야 예수님이 뭐냐 생명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걸 계속 이 얘기를 10년을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게 아직 안 오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뭘로 왔죠? 말씀이 뭘로 왔단 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마음과 생각에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사단의 문제와 원죄 문제는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말씀으로 딱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이걸 다락방에서 수십 년, 30년을 계속 이걸 얘기했는데도 그냥 그냥 그렇지 그냥 이러고 넘어간다래요. 진짜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알아들으셔야 되고 이게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모든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가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사탄의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와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돈 많은 사람, 돈이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 교회는 10억만 현찰 10억만 딱 갖다 주면은 걱정이 없다고 막 신나는 건데 돈이 10억 있는 사람 천지요. 우리만 없지. 안 그랬습니까? 돈 10억 원 고사하고 1억만 누가 딱 갖다 줘도 막 잠을 며칠 못 잘걸요?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누구의 문제도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정확하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안 본다고요? 점을 안 쳐요. 어제도 조진 집사한테 내가 들었다니까?
토요일마다 우리 순댓국 먹거든요. 얘가 순댓국을 되게 좋아해. 밥을 잘하니까, 그죠? 맛있게 하니까. 그래가 나는 금요일 날도 먹었는데 뭐 먹을래 물어보니까 아, 순댓국 이래요. 그럼 또 따라가 줘야지. 얘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얘를 따라가요. 왜 따라가죠?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하고 성도 사이가 아니고 렘넌트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연구실에 누나가 있대요. 그런데 너무 연구를 잘한대. 교수님도 인정을 하고 이 조진 집사가 보더라도 잘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가서 점을 봤대나? 그랬더니 뭐 올해는 어떻고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그만두고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진 집사가 또 생년월일을 알잖아. 봐줬다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교수님도 그 연구원 여잔데 굉장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거 보니까 올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취직이나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건 현장의 얘기예요. 조진 입사 그래 그래서 내가 설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서울대학 들어가서 서울대학원에서 교수가 인정하는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과거는 고사하고 현재 불안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독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서 뭐라 하죠? 저기 전라남도 고창 거기다가 고흥인가 고창인가 에다가 무궁화호 쌓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무궁화하고 기계 만들어 가지고 그 인공위성 띄우잖아요. 그거 다 해놓고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그래서 고사지네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 엘리트들이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정확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늘 뭐죠? 늘 내 걸 가지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는 말씀에서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막 두려웠습니까? 불안합니까? 그것도 뭘로 찾아내야 되죠? 왜 내가 두려워하지? 왜 내가 불안하지?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는 뭐죠? 현실의 상황에서 올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올 수도 있다니까? 맞죠? 그러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니까. 이거 전부 뭘로 찾아내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에는 완전 답이 있다니까. 사람이 내가 얘기를 보면은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한 2년 전부터 내가 산에를 안 댕긴 거예요. 왜? 그러고 이거 운동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옆에 거기에 북서울 꿈의 숲에서 그 한 바퀴 돌리면 1시간 가는데 한 몇백 미터 가면은 다리가 여기가 막 땡겨서 막 못 걷겠는 거예요. 그럼 또 이래가지고 막 폈다가 일어났다 막 이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동글동글한데 거기다 비비다가 이러다 또 가고 또 가다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발치기를 한번 해보라나? 그것도 발치기를 뭐 또 해봤어요. 그래서 내 저 사무실에 목침이 긴 거 있죠? 이거 집에서는 그 밑에
소리가 쿵쿵 난다고 못하게 해서 그래 집에도 하나 놓고 여기도 하나 사왔다니까. 또 어떤 분들은 노관우라고 노관우가 뭐 이렇게 목사 있어요. 이거는 뭐 허리 운동하는 거라고 뭐 목침을 갖다 놓고 그걸 등에다 놓고 뭐 엉치뼈에다 놓고 뭐 1분 뭐 3분 나가 이거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구르기 하라고 그래요. 계속. 구르기는 그거 없이도 내가 그전에도 허리 보강한다고 막 한 오래됐어요. 이거 한 지가. 그리고 막 이것도 하고 그랬는데 다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허리 수술해서 내가 볼 때는 100명이면 99명은 다 이상이 왔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은 끄떡없거든. 보니까 8년 됐대네. 저 김양순 씨가 허리 수술한 지가 8년 됐대요. 난 몰랐지. 내가 그 수술 안 했으니까 내가 몇 년 된지 알게 뭐요. 한 5년 됐나, 한 6년 됐나, 내가 이래 생각했는데 8년이나 됐다고 그래요. 이상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다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의사는 분명히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이거를 이게 절개를 해서 등을 절개를 해서 그 척추에 있는 그거를 벤치로 뜯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못을 빼냐 무슨 나무를 뜯어내는 거다. 뜯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니까. 내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옆에서 들었거든. 그래 이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생 안 하려면은 덜 고생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약 먹으라고 그러지 처음에 주사 놓으라고 그러지 시술하라고 그러지 안 되면 수술하는데 다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진을 2개 딱 갖다 놓고 딱 하면서.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해?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은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될까? 의사를 통해서 내 몸에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1, 2년인 게 아니라 오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걸 치료하고 막 합니까? 아니면 의사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 믿음이 없는 거 아니요? 그래서 10명 물어보면 10명이 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 허리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또 잘한다, 누가 잘한다, 누가 잘한다 또 얘기를 또 해. 여기가 잘한다, 저기가 잘한다, 여기 잘한다 또 다 했어. 어떤 사람 그 뭐라 그러지? 카이로프라틱인가 뭐 프라틱인가 프라틱인가 있어요. 그거를 또 어떤 목사님이 그걸 또 그래서 또 소개를 해주는데 허리 아프다니까 또 그 사람을 그냥 내가 전화 따라 한번 해줘야지 예의가 아니냐고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래도 저기 어제 안양 쪽에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 목사님이 알려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수술 자기는 수술 안 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명함 같은 걸 이제 올라온 걸 보니까 프라틱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게 1급. 우리 집사람이 그거요. 한 번 받는데 10만 원인가 해. 1시간씩 주물러 주는 거예요. 어리에. 10번만 했어?
홍제동까지 가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속아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한 거예요. 의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는 믿음이에요. 암은 여러분들이 의사가 다 못 고칩니다. 맞아요? 의사가 잘라내야 돼도 또 생긴다니까. 그건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잘라낼 때 실수하면은 문제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저 사람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손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의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하면은 누가 하는 거죠? 그게 기도요.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알아들어지면. 그래서 또 기도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톡에 올리면 있죠. 우리 교회 말고 목사들 세계 보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저것들이 진짜 기도하는가? 의심이 들 정도라. 진짜는 뭐냐? 정말로 마음을 담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성장했든지 간에 어떤 상처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나는 누가 잘못해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돼.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뭐예요? 틀린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과거는 끝.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끝난 거예요. 내가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지막 운명하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도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진짜 알면 그때 끝난 거라니까. 근데 지금도 시달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시달리죠.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거기 시달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서면은 여러분들이 끝이요. 끝난 거라니까. 그래서 현재 문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뭐가 남겨놓고가 아니고 완전히 끝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늘 내 생각을 가지고 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옛날에 과거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 끝났어요. 영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 다 끝났다니까. 왜 끝났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냥 혼자 끝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끝났죠? 조우진 집사 왜 끝났어? 그리스도가 사실은 나는 죽었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는 그게 마귀가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전부. 영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마음의 상처도 모든 것도 누가 갖다 준 거야? 마귀가 갖다 준 거라니까. 끝.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이제 죽었다는 말이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어디 산다는 말이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거야.
과거에 내가 술집에서 몸을 팔고 살았더라도 예수를 딱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끝난 거야. 옛날에 내가 호스티스인가 이거 하던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여러분들이 와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죠? 저 사람 옛날에 술집에 다니던 사람이래. 어떠냐고? 너는 끝난 거예요. 과거 끝났다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했잖아요. 자, 창녀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낫냐? 수녀가 낫냐? 누가 낫다고 하죠? 100이면 100명이다 수녀가 낫죠. 결혼도 안 하고 막 복음을 못 받은 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더니 끝이에요. 그 과거를 묻지 말라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새로운 사람 재창조된 여러분들이라니까. 근데 뭐가 안 바뀌어? 여러분들 생각이 안 바뀐 거야. 죽어도 안 바뀌어 이거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가야 그때 가서 바뀌는 거예요. 다 내려놓잖아.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뭐요? 다 소용없어. 이제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요.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말씀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게 말씀 정리야. 포럼을 이렇게 하는 게 포럼이지. 뭔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다 틀린 거예요. 완전히 말씀으로 예수님이 끝냈다고 하는데 내가 안 끝나고 내가 잡으려고 내가 뭐 가지고 있고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서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서 그렇게 돼야 이건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한 겁니까?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이게 딱 서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 과거 문제는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요 창조의 전지전능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단 권세에서 거기에 잡혀있던 나는 완전히 끝. 영원히 끝이야.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딱 끝나야 돼요. 그게 오면은 뭐가 오죠? 현실 문제에 막 이래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또 막 하니까 거기에 또 눌려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현실 문제, 현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요 모든 문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확실하게 여기 딱 잡아야 돼. 말씀을. 여기가 없다니까. 배장로 여기 잡히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배장로 보면 말씀 가지고 막 실험하고 있어요. 그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딱 결론 내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네. 그래 여러분들이 배장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 다 끝내야 된다니까. 난 이거 깨닫는 사람이 나와야 내 얼굴이 편안해질 것 같아. 우리 정은영 장도 맨날 뭐냐면 정리하는데 안 된다. 정리는 글자만 하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정리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시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강조 아무리 소리쳐서 소용없고 말씀을 찾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해. 성령이 거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몸을 성전사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보장이 돼요.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야 돼. 끝난 거지 뭘 또 보장 찾을 것도 없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항상 함께 계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끝났지. 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앞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끝이야. 천국 갈 때까지. 그 하나님 인도받는 게 뭐라고?
하나님 인도받는 게 뭐라고, 어떻게 가는 거라고? 자, 정은영 장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어떤 거요? 또 눈만 껌뻑껌뻑해. 조진 집사, 하나님 인도받는 게 어떤 거요? 말씀. 아니, 말씀 따라가는 거라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하나님이 뭘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받으세요. 말씀 따라가라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따라가?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에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매일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 따라가도 막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의 이 구원의 비밀과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디에? 생각과 마음에 담기면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해되고 생각하면은 이 생각과 말씀이 이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의 그리스도,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요 창조의 근본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딱 있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용해서 써먹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을 담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네. 이것 좀 하셔야 돼요. 집중이라는 거는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이게 되면은 아까 정은영 장로 얘기했잖아요. 이 생각과 마음에 진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뭘로 함께 계신다고? 뭘로 계신다고? 그렇지. 의미를 알잖아요. 그 말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면 아는 만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의 의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게 생각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은 생각에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한쪽에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 마음은 아니야 이러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역사 안 일어나. 이게 생각과 마음의 하나가 딱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될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걸 보고 능력이, 그래서 자,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고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내가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올까? 아까 정은영 장로 보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그게 딱 하나거든. 합격했어. 이게 딱 하나. 진짜 합격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 그죠? 사람의 말, 하나님 말씀 확실한 거예요.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 됐어. 그러면은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면은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 하나가 딱 됐을 때 충격이 딱 돼서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뇌에 탁 각인되는 거야. 그럼 다음에 뭘 붙잡게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잡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근데 이게 오늘 뭔 말씀을 주셨지? 이거 찾아서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교회 올 때 뭐부터 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랬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내가 받을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내 생각으로 딱 닫아놓고 있어. 그러니까 유 목사님 표현을 뭐라고 했죠? 1시간에 500mm, 600mm 비가 오는데도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그 그릇에 물 한 방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내 생각으로 딱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해보세요. 너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당신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응? 렘넌트 중직자들이 돼가지고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지고만 있으면 그래 이거를 가지고 잡았다라는 게 뭐냐. 요 말씀을 믿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믿고 생각과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붙잡아라는 거는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아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 말씀이야. 생각과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은 그게 뭐야? 잡았다는 거고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걸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믿어지지요. 아니 조진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렇죠? 조진 집사를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믿어지는 게 말씀과 생각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체험하지 마시고 실제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내 생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뛰어난 석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머리로 천만해요. 이거는 IQ가 200, 300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김진아 권사가 있는데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 은혜로 깨닫는데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고 응? 이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배로 가서 예배 하나만 드려서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이 메시지는 혼자 하는데 사람은 예를 들어 100명이 모일 건 적건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100% 답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 다 틀려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체험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달라요. 그냥 기도 인용만 해서 막 글자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으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죠? 삶에다가 내가 생각하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현장에 가서 내가 일하는 곳 현장에 거기서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 어제 말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현장에 생각하니까 현장에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 일주일 내내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계속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해도 매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기도할 때도 뭐냐면은 막 글자만 써가지고 있죠. 뭐 이게 메시지만 막 써가지고 그냥 그거 읽으면은 하나도 그거는 내가 이거예요. 그냥 그게 메시지 메시지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냥 말 읽는 거예요. 한 겐따나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락방에서 393 이러니까 393이 뭔지를 알도 못 따라서 또 393 하고 있네요. 그건 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죠?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남 따라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 믿음 24라는 말씀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 24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을 그 내용의 설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화요일 날은 이거를 놓치고 그냥 살았더니 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시고 역사해 줘. 여러분 이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뭐죠? 주여, 나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책 읽듯이 그냥 쭉 써가지고 읽으면은 뭐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놓친 부분은 여기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모든 거 다 뭐냐?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사실적인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수천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십만 가지 되지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 다 하나도 아무것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별게 다 해도 깜짝 안 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될까봐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에 초점은 요걸 맞추시길 바랍니다. 별거 말씀 정리 막 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외우고 막 딱 기가 막히게 메시지를 해도 그거는 마귀가 꼼짝도 안 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평생을 그 마귀가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 좀 하시고 발견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병원 가서 무슨 기도 할 건지 다 가지고 있어요. 권세에 대한 것만 계속 그것만 할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결박하고 무너질지고 내 생각에 이상한 생각을 갖다 주고 내 마음에 이상을 갖다 주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말세에 남녀종에 물부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나에게 생각에 마음에 내 몸에 온전히 충만케 해 주옵소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의 세력, 모든 인본주의, 모든 나중심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여러분들이 글자 써서 외우지 마시고 딱 써놓고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적용을 막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누리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이름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걸 보고 뭐를 움직인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인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천사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걸 보고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걸 뭐예요? 예수님이 결박시킨다고 했잖아요.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붙들어야 돼요. 아, 이해가 가십니까? 그 기도만 계속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무슨 그래서 이게 대한 확신이 오거든. 확신이 오면 뭐가 오냐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나도 모르겠지. 이게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힘이 오는 자꾸 막 어디 위에서 오는 게 막 속에서 막 말씀에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거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아예 안 믿는데 무슨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지 안 믿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질 않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려야 내가 살아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기도는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살면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정신적인 힘이고 정신적인 힘은 생각과 마음을 합치니까 몸은 저절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